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게요. 오늘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천천히 1절부터 읽어 내려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하나님은 따라쟁이가 되자,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자. 네, 따라쟁이라고 본받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 말씀 나왔잖아요. 제가 이 제목으로 했습니다. 이 세상에 요새 우리 권사님들도 나이가 드셔가지고 보니까 이제 손자들을 이제 조금씩 보는 것 같아요. 아이가 세상에 나오잖아요. 부모나 할머니, 친인척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누구 닮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실제로 진짜 닮았어요. 네, 아빠, 엄마 닮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닮았다. 어떤 분은 뭐 고모 모습이 보인다. 삼촌 모습이 보인다. 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 형제 자매면은 진짜 둘이 똑같아요. 그리고 형제끼리면 형제, 자매이면 자매. 굉장히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비슷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린 시절 보면은 그 자식의 지금 고 나이 때 찍은 고 사진하고 보면은 너무나 엄마를 닮아 있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도 많이 닮아 있고,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근데 닮았다. 닮은 거 되게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닮죠. 자녀에게서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부모를 보면은 자녀, 그 자녀를 보면은 부모의 모습이 많이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면은 여기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보여주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이런 명령으로 시작을 하는데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명령어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선택 상황이 아닌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고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본받다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특징을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닮는 것이고 흉내내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은 따라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자녀에게 공부 잘하는 애 옆에 가서 있으라고. 예, 그걸 걔를 계속 보다 보면은 예, 걔가 하는 모습에 따라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네. 그 공부 잘하는 애처럼 정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받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닮는 것이고 흉내내는 것이고 따라쟁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오면 매일매일 따라쟁이가 돼, 애들이. 오면은 무슨 말 할까요? 예, 갑자기 얘가 안 하는 말을 막 해요. 예, 그런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듣고 그리고 너무 쉽게 와갖고 그리고 제일 보면은 무슨 말 합니까? 좋은 말 많이 합니까? 어떤 말 하냐? 이 나쁜 말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갑자기 얌전한 애가 소리를 빡 지르면서 막 으악 이러면서 이런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평소에 쓰지 않는 언어를 막 따라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생이 있잖아요. 그럼 동생은 똑같이 형 따라하고 언니 있으면 똑같이 언니 따라. 저는 그 형바라기라는 말을 잘 몰랐는데 이 보니까 아들, 딸들, 언니 바라기, 형바라기 왜 이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둘둘씩 똑같은 성으로 키우신 분들 있잖아요. 아들 2명, 딸 2명 이런 분들이 보면 형바라기, 언니 바라기 이게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제 옆에 가족 중에 보니까 완전히 걔가 형바라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형이랑 똑같이 하려고 그래 가지고 근데 보니까 자매들도 보니까 언니 바라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이 어떤 대학을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도 죽어라 하고 그 동생이 따라서 그 대학을 들어가려는 거 되게 많대요 그게. 그리고 언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동생도 그대로 따라하는. 자, 어른들은 안 그러냐.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디자이너가 히트작 원피스 하나 내면은 그 평생 그 디자이너가 먹고 산대. 뭐예요? 사람들 눈이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 원피스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요 동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또 조 동에 갔더니 똑같은 사람이 입고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한 작품 히트하는 거를 그거를 굉장히 꿈꾼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 눈은 거의 비슷해 가지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었잖아요. 그럼 거의 그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입고 싶어 하고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은 패션이 막 유행하고 막 그랬을 때 비슷한 옷들 좀 많이 입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올해 티셔츠 같은 거 보니까 김비숙 권사님 입고 온 그 티셔츠 중에 하나 있는데 이 홈쇼핑에서 어떻게 하셨는데 다른 엄마들이 그걸 좀 몇 개 많이 입은 엄마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홈쇼핑이 제가 실패를 많이 해 갖고 이 좀 등치 있는 사람은 홈쇼핑 옷을 사면 절대 거의 실패해요. 네. 적어요. 적어. 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따라잡이가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 따라장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왜? 너무 이렇게 막 굉장히 내가 이렇게 번잡할 수 없는, 닮을 수 없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의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 성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자, 제가 있기 이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자, 이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본받는 하나님 따라쟁이가 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떠함을 보여주셨잖아요. 직접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보여주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돼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의 어떠함을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만드신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라.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드셨는데, 그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드신 모습이 없어져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망가져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닮고 따라하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서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은 많은데,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을,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라 하는 것으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두 가지 명령어로 중심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행하라 하는 그런 명령어가 있어요. 행하라, 이게 두 번 나오는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그 행하라 이렇게 하는 명령어로 하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 선생님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사랑과 빛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사랑과 빛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말씀 아까 우리 지금 읽으셨는데요.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사랑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사랑을 되게 많이 왜곡하고 계시는 그런, 그리고 바깥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자신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버리셨잖아요.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이기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버렸을 때 사랑을 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어떤 거, 유익한 거, 만족, 이기심, 자존심, 이거 다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진짜 사랑이 아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을 세상은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사용을 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랑하는데 행하는데 여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가짜 사랑이 좋아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성적인 죄죠. 자, 사탄의 무기입니다. 성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엄청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부부에게 주신 선물과 그리고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성인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음행.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굉장히 죄를 짓고 많은 그런. 그리고 또 그 온갖 그런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것.
이 성적인 죄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러움에 빠지게 하죠. 자, 드라마 보시고 미디어에 나는 어떤 거 사회적인 사건 이런 거 나온 거 이렇게 보면은 이게 꼭 들어가 있어요. 이게 꼭 들어요. 지금 같은 사람들은 많이 무뎌져 있어요. 네. 그런데 혼전순결, 뭐 우리 혼전순결 이런 얘기하시고 간통. 근데 오늘날 어떻게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요? 네,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이 죄는 더럽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더러운 것인데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선택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해서 이걸 막 난무를 해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를 문란하게 하고 굉장히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탐욕이 있거든요. 탐욕. 이 육체적인 욕망이죠. 탐욕은 조금 이렇게 그 음행과 이런 거 조금 더 다른데 이건 굉장히 욕망 쪽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거기에 그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스님은 이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탐욕의 우선은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탐욕으로 눈이 멀어져서 배우자도 버리고 자녀를 그래서 음행하고 이 더러운 성적 이 더러운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탐욕으로 인해서.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고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TV를 좀 보세요. 잘 보시죠. 드라마도 굉장히 좋은데 사회적인 시사적인 문제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보시고 보통 보면은 이렇게 그 어느 날 되게 쇼킹한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청건의 그 이혼 판결을 내린 판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유퀴즈에서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가장 황당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남자가 젊은 사람들인데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자 이렇게 연애할 때와 결혼 생활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살았고 애는 이렇게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불화가 생겨갖고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자녀를 서로 안 맡으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향교회 여기 이제 3단지 안에 저희가 전도를 이렇게 한 십몇 년 전에 훨씬 전에는 보면은 가정집에 방문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할머니가 그래 애를 키우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할머니가 애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좀 획기적이었었어요. 그때 한 20년 전부터 할머니가 애를 키우는 거에 할머니가 애를 키운다 막 이렇게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할머니가 애를 키워줬습니다. 근데 지금 요 판사가 판결한 이 건은 무슨 건이었냐면은 할머니, 친할머니, 뭐 친정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 다 어떻게 해요?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혼이 이게 판결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애를 갖다 어디다 두고 온지 아세요? 법원에다 두고 오는 거예요. 애를 법원에 두고 가버린 거예요, 자기네를.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애를 법원에다 그냥 놓고 가버린 거예요. 판사가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네, 이게 협의가 안 되고 그러니까 갔다가 법원에다 놓고 다 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 갓난애기가 얼마나 상처겠어요. 그래갖고 이 판사가 너무 이게 가슴이 아파. 이 사회적인 진짜 이게 이 세상이 이제 올 때까지 다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분을 판사가 꼬셨대요. 설득을 했대요. 자,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요거겠죠. 금전. 애를 키우려면은 남자도 마음에 안 드는데 가정도 유지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이 애까지 그러니까 엄마가 이 모성애가 어머니는 다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버리는 여자는 오죽히 그 여자의 심정도 있겠는데 이 여판사가 이 엄마의 마음을 막 이렇게 꼬시면서 설득을 하면서 자 그러면은 내가 양육비를 받아주면은 이 애를 키우실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끄떡끄떡 하더라는 거야. 이 양육비만 잘 주면은 그래도 내가 이 애를 한번 키워보겠어. 자기 그래도 그 모성애가 요만큼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 양육비 받아주고 그래서 그 애를 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판사님이 하신 얘기가 정말 쇼킹한 얘기, 자기가 쇼킹한 얘기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다른 그런 문제인데, 예, 이 진짜 법원에다가 애를 놓고 갔다는 게, 자, 사탄이 제일 잘하는 거, 가정 파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말한 이 사람들의 이 탐욕이 이 안에 하니까, 예, 이제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윤리 도덕 다 이제 없어졌어, 죽어버렸어요. 그런 양심의 가치 이런 거 없어요. 네. 자, 이 세상이, 그래서 세상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기에 이러한 죄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버려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결과가 어떨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노가 임한다.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8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하나님, 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시죠? 네, 자녀이시죠? 네, 이렇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상에 서보니까 왜 아멘을 강조하는지를 아멘 하셔야 돼요. 뭔가 저랑 호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이시죠?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당연히 자녀시죠. 자녀라면 어떻게 해요? 그에 맞는 삶을 사셔야 된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둠의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왜? 우리가 이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우리는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에 큐티 하셨으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에베소서, 예, 오늘 월요일, 화요일, 어저께까지 다 보셨으면 굉장히 그리스도인 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절대로. 네. 자, 그러면서 오늘 그래서 말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따라자기, 하나님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은 막 강조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 주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빛입니다.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빛이십니다. 빛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특징 세 가지를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을 해줬어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의 열매. 이 착함은 뭐냐면은 나와 다른 사람 간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착함이라는 걸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들의 그 빛의 자녀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의로움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빛으로 나타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로움.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안 좋으면은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거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 힘들고, 아주 우울합니다. 힘들어요. 자, 그리고 진실함은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한 진실함. 누구만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진실한 거 누가 알아요? 내가 죄 짓는 거 누구 알아요? 네. 여러분 겉모습 보시기에는 다 진실하세요. 진실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나만 알고 있는 그건 누가 알아요? 절대 모르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은 진실함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
예. 그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이 그리스도의 빛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 또상 보기만 하면 싸우시는 거예요. 힘들어, 힘들어. 예. 자, 어디서 싸우실까요? 집에 가서도 싸우시고 자녀하고도 막 싸우시고 막, 그리고 하여튼 밖에 사람들 보면 싸우시고 뭐 하고. 네, 저도 이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커가지고요, 얼마나 분을 잘 냈는지 몰라요. 저를 별로 좋은 성격으로 여러분께서도 아직 잘 안 보시면 저 더 더러웠어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제 30대 중반에는요, 그때 새로 나온 전화기 있잖아요. 이렇게 드는 전화기 있잖아요. 들은 그 전화기 있었잖아요. 그 조카 애들한테 두 명에서 제가요, 얼마나, 그 조카 애들한테는 제가 10년 넘게, 훨씬 넘게 차이 나는 고모거든요. 걔네들 앞에서 내가 내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이 전화기를 갖다 확 던져가지고, 전화기, 그 비싼 전화기, 옛날에 그 전화기 사려면 되게 비쌌어요. 그 전화기 다 깨먹는 거예요. 예. 얼마나 제가 성격이 더럽냐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6살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 원로 목사님 제일 18년 차이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부인한테 제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집을 왔는데 제가 얼마나 잘 보여야 되겠어요. 말을 너무너무 잘 들었는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저한테도 요새 그래요. 아니, 고등학생 때 엄마가 그렇게 머리 예쁘게 따주고 학교를 보냈는데 왜 그렇게 성질을 내고 나보고 학교를 갔냐고. 요새 틈만 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시네. 제가 그렇게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사춘기였나.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제가 하여튼 뭐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하여튼 이 안에 뭔가 안 되는 거와 막 욕망과 시기가, 제가 상업고등학교를 갔거든요. 저 원래 인문계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넌 공부를 잘하니까 상업계 가서 넌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우리 사모님 말을 저를 막 꼬셔가지고 있잖아요. 왜냐면 졸업하면 돈 벌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런 제가 이 안에 막 분노가 있나 봐. 근데 오늘 뭐 하는데, 밥을 먹는데 제가 밥상을 갖다가 확 이렇게 뒤엎어가지고요, 저 이 천정으로 김치 국물이 뚜루룩 하면서 저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집을 나갔는데, 네, 저는 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집을 나가가지고 그 원로 목사님, 우리 도희 동생은 언제 들어오나 언제 들어오나 막 이러고 그랬다. 제가 엄청 성깔이 있는 거죠. 빛을 안 만났으면요, 예,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못 있어요. 이런 사역 할 수 없어요. 이거 다 이 안에서 죽여야 돼. 들어가야 돼.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자, 그런 것처럼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 이게 착함으로 표현을 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내 신앙에 재미도 없고 기도도 하기도 싫고, 뭐예요? 사람을 봐도 기쁘지도 않고, 뭔가가 의욕적이지 않고, 예,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진실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진실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그 자신에 대한 그 진실함, 이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기 이 빛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이 특징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또 11절도 읽어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사람은 자기의 중심적 사고로 행동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으로, 더구나 항존직으로 여러 모두 교회의 어떤 직분도 받고, 네,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행동을 하고 자기 유익을 정말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 보혈의 말씀 중에, 예, 죄가 뭐냐? 행동으로 다른 죄를 내는데,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이 확 꼬그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그 말씀을 비춰볼 때 너의 모습이, 예, 나는 오늘도 살인죄지고 오늘도 간음죄지고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지가 못해요. 왜? 나의 중심적인 사고, 그 다음에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그 생각이 이렇게 정말 왔다 갔다.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계속 시험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해봐야 된다.
자, 주님을 본받는 자 따라쟁이가 되려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내 삶에서 드러내줘야 된다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계속 시험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삶에서 드러내는 게 아까 그게 뭐예요? 착함. 어떤 거예요? 의로움, 진실함. 이 상대방과 상대방의 관계, 다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그 다음에 나만 알 수 있는 그 진실함. 이렇게 이런 빛의 자녀로 살 때 이런 삶을 사는 자녀에게는 이 삶에서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라. 네, 이 말씀은 찬송가로 많이 나오는데요. 찬송으로 이 교회가 불렀고, 이 내용이 죄의 어둠에 잠들어 있던 자가 예수님이 비춰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깨어나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노래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그런 찬송의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오늘 성도 여러분, 죄가 어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책망하는 삶을 살아라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표이고, 여러분이 평생 죽으실 때까지, 저 천국에 가실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질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여러분 어떤 것을 나는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걸까? 이 일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이 일은 정말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항상 질문을 하시고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시험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는 질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그냥 듣기 좋은 이런 구호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으로 끝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삶으로 드러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쟁이 되는 삶으로 드러내시는 게 진짜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질문해야 될 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어떤 것을 할 때 항상 여러분 다 물어보셔요. 끝까지 계속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질문으로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께 물어보시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이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걸까요? 하면서 여러분 계속 질문해야 된다. 평생 질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한번 하세요. 나는 누구를 닮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누구를 닮았는가? 누구를 닮았는가?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빛의 자녀이시고 예수님 본받는 자, 하나님 본받는 자,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실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